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올 상반기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점수 주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좋은 점수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혼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성탄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마음속에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제 우연히 이제 올 한 해 사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1월, 2월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MT 가서 즐거운 시간들도 보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3월달에 덕유산도 갔었고, 우리 권사님 또 한나그룹 성도님들 봄나들이도 가고 봄소풍도 가고,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기쁜 일이 있었고, 또 어려운 도전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사진은 찍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지 싶은데 잊어버립니다. 불과 한 달, 3달, 6개월, 1년 그 짧은 시간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았던 때도 있습니다. 나만 세상에서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순간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요, 내 기억, 내 감정, 내 판단에만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괴로워하고, 내 욕망이 채워졌을 때 잠시 또 웃다가 더 긴 시간 더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것이 내 기억에, 내 감정에,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배를 탔고 폭풍우가 일었고 마침내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요나는 끝끝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싫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바닥에서, 그 어두운 자리에서 이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나 그냥 죽이십시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정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고백했죠. 그리고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선포해라. 이번에는 요나가 그 말을 들었죠.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어거지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몇 시간 돌아다니며 그것도 있는 대로 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너희는 없어질 거야 라고만 얘기했죠. 요나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냥 죽어라, 그냥 망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지못해 던지는 그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니느웨에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고, 니느웨의 왕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4장 1절은 말합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했고 성질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요나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니느웨가 있었던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나 개인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유가 아닙니다. 요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니느웨가 미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 나라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니느웨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셨다면 어쩌면 요나가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네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포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를 벌할 거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요나가 원하던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기분 나빠하냐? 얼른 가서 선포하지, 얼른 가서 너희들 벌 받을 거라고 하지. 4장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기분 나빴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요나를 통하여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지요. 우리가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도 그랬죠.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요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죠.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죠. 이후에 요나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 이 선원들은 더욱 떨었습니다. 더욱 두려워했죠.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좀 덤벼도 하나님이 나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실 저들을 구하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늘 4장 2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인생의 아픔 가운데 위로하셨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 지키셨고 붙잡으셨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 사랑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먼 옛날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전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요. 니느웨에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사랑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라고 거룩하게 기도했던 요나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지만 그 용서를, 그 구원을,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시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완전하신 뜻대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내 감정에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 내가 니느웨를 구하겠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도망쳤고 숨었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지못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마침내 이뤄졌을 때는 분노하면서 성질 부립니다. 이게 뭐냐고 성질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과연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읽어서 압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의 모습이고 저마다의 상황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르심을,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였기에, 내가 느꼈기에, 내가 알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말하는 우리가 요나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 부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로 나를 가게 하신다고, 나는 서운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다시스로 도망치고 그렇게 우리도 죽일 거면 죽여보라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우리도 마지못해서 겨우 억지로 좀 움직이다가 그마저도 이내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왜 이러냐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스스로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오늘 4장 4절의 말씀, 요나의 그 불평을, 원망을,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막 감정을 쏟아내, 요나가 막 자신의 마음을 퍼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근데 너 지금 그렇게 성질 부리는 게 맞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거냐? 너가 지금 나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맞는 거냐? 과연 네 생각이 옳은 거냐? 내가 하나님을 너의 기준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외쳤던 나의 그 입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협박하는 게 그게 옳으냐? 어쩌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불평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 답답함과 괴로움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요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요. 요나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평의 이유, 원망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을 때 요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보이는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법한 한 작은 사소한 일 하나가 이 모든 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그 어려움과 도전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덫의 본질도 보여줍니다. 요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웠죠. 요즘 같은 날, 요즘 같은 계절에 햇살 밑에 앉아 있으면 덥잖아요. 더우면 싫죠. 짜증나죠. 그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었고 잎이 무성하여져서 그늘을 만들었고 그 밑에 요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뜨거운데 그늘이 생겼고 더더군다나 이쪽 동네는요, 우리랑 지금 기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 게, 목사님 나무 밑에 들어가 있어도 더워요. 에어컨을 켜야죠. 이쪽 동네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그래도 선선합니다. 햇볕 밑에 가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뜨거운데, 그러니 요나가 야, 참 좋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필이면 벌레가 그 박넝쿨의 잎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햇살이 내리쬐는 자리 가운데 요나가 있어야 했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요. 또 하필이면 일이 안 되려니까 또 하필이면 그냥 햇살만 내리쬐도 더울 건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칩니다. 상상만 해도.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름에 나누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감정이 이입이 되죠. 그래, 요나 진짜 화났겠다. 짜증났겠다. 요나가 짜증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늘 밑에서 좋다라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햇살 아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8절에 이 사람은 협박하는 게, 하나님 협박하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요나가 혼미하여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사시길 바랍니다. 죽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맨날 우리 죽는다 하잖아. 요나도 그러고 있어요. 나 더워서 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가 그늘을 쬐었던 그 박넝쿨을 잊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박넝쿨 잎을 갉아먹어서 요나가 뜨겁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요 뜨거운 동풍이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잎이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좋아. 잎이 없어지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싫어. 어제는 살만했고 오늘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박넝쿨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게 옳은 거냐? 옳은 거냐? 요나는 말하죠. 이제 말합니다. 내가 성질 부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옳은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위해서 네가 한 거 뭐가 있는데? 사실은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줬던 것이 이제 잠깐 사라진다고 하면 네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성질 부리는 게 맞냐? 내가 너를 구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냐? 네가 나를 안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네가 안다면서, 나를 믿는다면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이 잠시 사라진 것을 가지고 네가 이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저주해, 하나님은 날 버렸어, 내 인생은 끝장났어, 죽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데 니느웨에 있는 이 십수만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잘못된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죠. 내가 옳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요 그냥 박넝쿨만 보고 있습니다. 박넝쿨만.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니느웨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까요? 다 미워해야 될 사람일까요? 모두가 다 요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복잡한 것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사람 중에 한 명만 내 원수여도 아수르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10명만 나를 힘들게 해도 그 10명 죽이기 위해서 니느웨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냥 나에게는 박넝쿨이 지금 내 감정이, 기분이, 내 상황이 전부니까요. 그 너머에 있는 어렵고 복잡하고 그 한 영혼들의 삶, 하나님의 일 모르겠습니다. 내 할 바 아닌 거죠. 그냥 오롯이 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질 부리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끝내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그리고 욥의 절망, 욥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요나의 외침보다, 요나의 불평보다 훨씬 정당하게 들립니다. 욥의 인생에 갑작스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죄짓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죽고 몸이 병들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죠. 한순간에 병들어서 죽게 된 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죠. 친구네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야, 네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셨을 거야 라고 위로인 듯 들리지만 사실은 조롱과 같은, 최소한 욥의 마음에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욥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뭐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아픈 일을 겪게 하시냐고 욥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이 외침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최소한 제가 욥의 입장이면 더 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미 내 안에서 답을 내려버리고,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는 하나님 없는 거야.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내가 먼저 답을 내려버리고 도망쳐 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욥기서 38장 이하의 말씀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야, 근데 내가 성질 부리는 게 맞는 거냐?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요나 이야기 들을 때랑은 조금 마음이 다르시죠? 예, 요나 이야기일 때는 그러네, 요나가 잘못했네 이런데, 욥의 입장이 되면요, 아니 그래도 이 상황이면, 이런 어려움이면, 이런 문제면 하나님, 내가 사람인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네가 성질 부리는 게 옳으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그런데 네가 다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네가 다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알아? 너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그러면 나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냐?
내가 지금도 너를 붙잡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내가 너를 가장 완전한 자리로 이끌려고 이 시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 네가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냐?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요,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어깨 딱 힘주시고 애헴하면서 야, 니값 것 하나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이러시면서 욥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너 그런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빠 손 붙잡고 걸어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덥고 힘들고 실증 나고 싫으니까 언제까지 가냐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왜 이런 길로만 가냐고 짜증 낼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좋은 데 있어. 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멋진 데 데려다 줄 거야. 너 거기 가면 이거 금방 잊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네,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왜 그런 길로, 그런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겨우 믿음 안에 맘 잡고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번 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도망치기 전에 그 믿음으로, 그 경험으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좀 바보 같지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가 성질 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물으실 때 아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 압니다. 그러니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